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제목 한번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믿어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하영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서 보려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일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말은 못하지만 그럴 때 때라는 걸 씁니다. 나도 줘.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울기도 하겠죠. 와,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칼을 주는 엄마가 없죠. 네, 없습니다. 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생각은 어떨까요? 엄마가 왜 칼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화가 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를 쓰는 것이죠. 엄마는 이 아이가 칼을 쓰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칼을 주지 않는 것인데 우리 아이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쓰는 거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거죠. 자,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하박국? 네, 남유다가 망해갈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슬퍼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 의인들이 둘러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대요. 악한 사람들만 너무너무 많아서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망해가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 요시야가 30살에 죽게 되자 이집트의 왕은 그의 넷째 아들을 볼모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세운 그 네 번째 아들 여호아스를 이집트가 3개월 만에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끌고 가면서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동생이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너 내 말 잘 들어라고 세운 왕이 둘째 아들 여호야김인데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죠? 이집트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왕은 이집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집트에 붙었다가 이런 과정들을 겪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보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운의 왕이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자, 정치가 불안하고 이 왕은 악한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고 아주 못된 행동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하는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이제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나라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하며 방탕하며 힘이 없는 자를 놀리고 강압하며 돈을 뺏고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켜야 할 마지막 등불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보기에는 가슴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권력을 잡고,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사는 것들이 이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장의 벼락을 내려서 저 악한 사람들을 다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는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하박국이에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때가 안 되었다. 때가 되면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저 강도 민족인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심판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회복되어서 내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드디어 하박국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지자 이제 하박국은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한 장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한 장면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시죠? 하박국의 노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와우. 여러분, 우리나라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갈게. 자, 우리나라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트에 가면 포도, 사과, 도와주세요. 포도, 사과, 무화과, 딸기, 수박, 참외 감사해요. 사시사철 막 과일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 뭐 딸기 하나 안 먹어도 살지 뭐, 포도 한 송이 안 먹어도 샤인머스켓 먹지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 부족한 사막 국가에서는 포도주로 즙을 내어 물 대신 마십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포도가 안 자라면 물 못 먹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데 물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여러분, 무화과는 이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한 해 농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농사가 잘 안 됐다, 무화과가 말랐다, 한 해 농사 그저 버린 겁니다. 수입이 0원인 거예요. 수입이 0원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내가 생각보다 더 뛰어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외양간 우리가 아무리 멋지다고 소가 없으면 어떡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춤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면
이 나라에선 그냥 딱 두 글자 죽음, 사망인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사망에 있고 죽음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포도도 자라게 하시고 무화과 잎사귀도 푸르르게 하시고 소도 주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박국처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한번 읽어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충만한 우리 태영아부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